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주님의 이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부활절 혹은 성탄절에는 교회별로 행사가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특별한 행사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뭐 다른 행사가 아니라 원래 있는 시간, 목장 모임 그 시간에 우리가 연합 목장으로 우리 나중에 다시 소개하겠지만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우리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찬식도 있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조금 평소보다 짧게 하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행사 때문에 이 목사님이 이 신학자가 이 부활절 혹은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 사건과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은 설명이 필요 없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동정령 탄생과 부활에 대해서는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 이것이 성탄절과 부활절 설교이다. 그래서 설명을 하면 제 설교의 특징이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딱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따져보면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는데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가만히 보면 부활절 신앙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절 신앙과 부활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활절 신앙은 뭐고 부활 신앙은 무엇일까? 부활절 신앙은 여러분 짐작하셨습니까?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절기로서 부활절이 되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부활에 대한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다가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애쉬 웬즈데이, 렌트가 시작되는 그 제의 수요일 그날 교회에서 광고를 합니다. 언제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구나. 사순절이 시작될 때 정신없이 보내다가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 그때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성금요 예배를 함께 보내면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부활절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절 신앙으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내 삶이 좀 변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활절 신앙으로는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절 이 절기를 지나면서 그때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리고 이 부활절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뭐예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저 연례 행사로 지나가는 종교적 행사로 그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의 부활을 내 삶에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부활주일 예배는 교회의 절기로서 지키는 그런 부활절 주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매 주일마다, 이 초대교회는요,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뭘 했습니까?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 성찬을 나눈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성찬을 안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주일 예배가 있게 된 이유는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함께 모여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릴까 봐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을 만들어서 함께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부활절 신앙에 젖어 있다면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부활절 신앙을 날려버리고 부활신앙으로 매일매일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부활절 신앙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절 신앙이 아니라 부활신앙은 먼저 죽는 삶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가? 10절을 우리 함께 보면 10절 우리 상반절만 보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죽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죠. 이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죽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 부활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죽음이 전제되지 않는 부활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했다라고 이렇게 기절설을 그렇게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잠깐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 서늘한 그 동굴 같은 그 서늘한 그 무덤에 들어가 있다가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뭐랄까요, 조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전제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먼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 상반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우리도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을 때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유명한 여러 사도 바울의 이 고백들이 있는데 유명한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약할 그때 가장 강하다. 세상의 이 원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약한데 그때 강하냐? 세상은 뭐예요? 힘을 가져야 강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능력을 가져야, 권세를 가져야, 혹은 돈을 가져야, 혹은 사람들을 가져야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 가장 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역설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역설의 종교입니다. 미스테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깨달아가는 것이 이 믿음이고 이 신앙이고 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죄에 대하여 죽는 그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어야 산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부활신앙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에서 먼저 죽으십시오. 그럴 때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우리 함께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은 교회에 있네요. 교회당에 다 와 계시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교만, 여러분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죽여야 여러분 브릿지 교회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이고 죽어야 여러분의 목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죽어야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에 엄마 아빠가 서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그러면요 그 가정은 계속 힘든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아빠도 죽고 엄마도 죽을 때에 그때 그 가정이 제일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죽어야 돼. 하나는. 남편이 좀 세면 아내가 좀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래도 괜찮아요. 아내가 좀 세면 남편이 죽든지 하여튼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죽어야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뭐라고요? 둘 다 죽는 거죠. 둘 다 죽을 때에 둘 다 죽었는데 뭐 시끄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내 기득권을 놓지 않는 것 때문이죠. 내 주장을 놓지 않는 것 때문이죠. 실천하십시오. 오늘 우리 목장 모임이 우리 연합으로 모이고 저기 쉐어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용이 쉽지가 않은데, 쉽지가 않은 거죠.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여러분 먼저 죽으십시오. 자녀들한테도 이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한테 얼마나 이기려고 했는지 몰라요. 자녀들한테도 이기려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빗나가는 거죠. 제가 요즘은 그래.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비즈니스의 오너이십니까? 그래서 고개를 들고 여러분들 종업원들을 부리시는 입장에 계십니까? 물론 그 매니저와 또 프로페서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터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죽이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다면 요한복음 12장에서 주님이 이제 영광 받으실 날이 다가오자 헬라에서 온 그 헬라인 이방인들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뵙기를 청할 때에 그때 그들과 만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내 이놈들 그러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하도 수치와 조롱
멸시를 하는 그들 향해서 그냥 예수님 분을 참지 못하시고 내려오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모든 수치와 멸시, 조롱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부활신앙은 첫 번째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어디에서 제일 먼저 죽으라고요? 어디에서? 저는 우리 교회 목장에서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제가 좀 목장에서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목장 별로 안 모이니까 다음 주부터 이렇게 목장 모일 때 우리 목자들 저한테 리포트를 해주세요. 목장 모임할 때 누가 안 죽었다고. 농담이었습니다. 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 연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엎드려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죽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두 번째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요, 산자로 사는 거예요. 산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우리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그가 죽으심은, 여기서 이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살아계심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부활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이제는 그의 삶의 목표가 더 이상 자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더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 그 다음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 삶의 목표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귀한데 몇몇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한 이후에 또 잡을 구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내 공부와 내 잡을 위한 것은 나를 위한 목표이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는 그 목표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공부도 좀 잘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가고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비즈니스 하시고 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 비즈니스와 그리고 그 직장이 내 가족, 내 새끼, 내 나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3분의 2 이상이 다 리타이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앞으로 10년을 더 사실 분들이 계실 거고 또 20년을 더 사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30년, 40년, 50년 이제 100세 시대니까 남아있는 생애를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 사실 겁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내 삶, 이 생애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려고 또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번 assume 해보십시오. 시편 91편에서 모세가 나의 남아있는 날 계수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날 남아있는 것을 계수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제 모세 시대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 시대는 100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실제로 100세 이상 사신 분들을 거의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좋다. 요즘 다 100세라고 하니까 여러분의 생을 100세까지 그렇게 한번 맞춰서 그 100세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 남아있는 생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살아내면 어떨까요? 아멘이 적군요. 역시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이 먹든지 마시든지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벌잖아요. 그죠? 직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은 우리 인생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는 이제는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브릿지 교회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불특정 다수 그리고 또 군중들 앞에서 무슨 큰 공연하듯이 짜잔 하고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나타나신 그 장면들이 몇몇 장면들이 있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먼저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장면들 보시면은 흥미로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식사 자리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물론 길에서 만났지만 이 길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 그 위에서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다시 대화할 때 그때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보고 나서 보니까 주님이 안 계신 거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주님 조찬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들을 초청하시죠. 이렇게 보면 식사만큼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의 자리가 또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살아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살라라는 하니까 좀 이 어감이 좀 이상하죠. 다르게 얘기하면 부활 신앙으로 살라라는 것이죠. 부활은 지금 여기서 체험해야 하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어디 거창한 그런 곳에서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식사 자리, 여러분의 구체적인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경험해내는 능력이 바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80% 대답하시고 20%는 마음속으로 하시고, 근데 지금은
한 10% 대답하시고 마음속으로 90%는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나는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게 좀 부담됩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갑자기 재산 다 팔아서 브릿지 교회 다 갖다 주라 그럴까 봐 부담되셔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절대 그러신 분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시요.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죽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우리 브릿지 교회에서 내가 일하다가 죽지, 우리 목장에서 내가 일하다가 죽지, 내가 그냥 이렇게 곱게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고 닳고 그렇게 죽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다 녹슬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 여러분 차를 딱 하나 사가지고 집에 그냥 그대로 한번 둬보십시오. 1년, 2년 지나면요, 시동이 안 걸려요. 그리고 또 요즘 아파트나 이런 콘도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싱글 하우스, 야드가 있고 이런 데 그냥 세워두면요, 이 들쥐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그 휘발유 냄새, 고무 이런 거 다 갉아먹어가지고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녹슬어서 못 쓰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곱게 차려입고 하나님께 갈 거예요? 아니면 쓰고 또 쓰고 낡아져서 하나님께 갈 것입니까? 녹슬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낮아지고 죽어지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죽을 때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사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산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부활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이 교회 절기에 머무는 부활절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며 부활신앙으로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요, 죽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주님의 성찬에 우리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이 성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또 잔을 마실 때에 주님, 가정에서 죽겠습니다. 목장에서 죽겠습니다. 내 비즈니스와 일터에서 학교에서 죽겠습니다. 죽은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